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선한교회 설립 기념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그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대로 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제 호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케냐의 신학교 멜빈 유니버시티 학교를 세우는데 채플, 그러니까 예배실을 교회당이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당. 그동안 재정이 좀 부족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또 만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완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교우들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앞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가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서로 이루어지고 세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중에 능력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잘 완성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자 모두를 능력과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중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케냐 신학교, 이제 교회의 건물을 완성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오늘 어디에서 예배드렸는지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자를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길 믿음뿐이로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하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육,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가운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복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교회의 설 16번째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짧은 연륜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해 말씀과 진리가 살아 숨쉬고 헌신하고 서로를 아끼며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깨달으시고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족한 저희들을 대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내시고 이제 끝까지 오신 두 분께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지금부터 활짝 열려서 주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질없는 세상에 허무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천국의 오직 소망을 두고 욕심과 질투, 시기와 제모에서 벗어나 영적 평안함으로 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판소리에 호련히 변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잠시 있는 세상 삶의 온갖 고난들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주님 알기에 강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주시며 이제는 정말 영적인 깨달음으로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세상 삶은 잠시 있다 어느 때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아뵙기 쉬운 일을 속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한 성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피가 마르지 않아 가난한 이웃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형제자매를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인색하고 악의 무리들이 접시하는 세상의 추한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함과 본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오. 필요한 물질과 중보기도의 넘침이 함께하오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설립 16번째 생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선한교회 16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선한교회 생일 축하 한번 노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다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혹은 선한교회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선한교회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로 무죄. 아무런 제목 없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 없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러면서 미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저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 마치 이제 큐티를 혼자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럼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는요, 이 첫 구절을 딱 보면서 저번처럼 딱 이렇게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5절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4절이 막히니까 5절도 이제 결과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절 이해가 이제 본문 이해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문도 보고요. 또 다른 영역 성경도 보면서 한참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 우선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짓는 자마다 할 적에 여기 짓는다, 이 말 짓는다.
여기 이제 짓는다,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짓는다. 근데 이 짓는다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밑에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practice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practice로. practice는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관행이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관행이라 또 연습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은 이제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그게 포이에오인데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행하다 이 말이죠. 행하다. 실행하다, 활동하다, 뭐 일하다 등 이런 뜻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딱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제 프랙티스로 이렇게 관행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원문의 뜻을 살려서 다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불법을. 자,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좀 다른 말로 이제 바꾸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불법은 원어로 이제 아노미아. 그 아노미란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이제 법이 없다. lawlessness.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회 심리학의 그 전문 용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잠깐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 병리학의 기본 개념이다. 사회 동료 해체에서 생기는 개인의 행동, 욕구의 무규제, 규제가 없다 이 말이죠. 상태, 또 노이로제, 비행, 범죄, 자살 등의 형태를 취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딜켐이 정식화 와 있어요. 그런데 위키백과의 사전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노미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진다. 규범이. 가치관이 붕괴된다. 이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뜻한다. 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며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봐요. 자, 이런 뜻을 보면 오늘 본문 이 4절이 무슨 뜻인지 대강이 짐작이 갈 겁니다. 자, 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은 쉽게 말하면 무법천지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그런 아노미 상태를 향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무슨 기준도 권위도 전통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마치 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다 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 갈라지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뭐 자연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어떤 것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삶도 뭐 활동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아노미, 무법천지. 자, 이런 상황을 반대로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 규범이나 좋은 전통, 좋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건물의 기초처럼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공공간의 기반 혹은 공공간의 원리.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이 무너지면요, 우리 권력이 없고 말이죠, 힘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신자들은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반이나 공공간의 원리, 그러니까 가치나 규범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이나 자기 힘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왜 나타났다? 바로 그런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게 5절의 뜻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런 죄를 행하는 그 사람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생각, 뜻,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독서법을 배우면서 그 저자의 마음을 읽어라, 생각을 읽어라, 이런 걸 이제 배웠는데,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생각, 뜻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본문에서도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이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이제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없앤다. 영어로 take away, take away. 여기 있죠. take away. 그러니까 이 take away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음식을 사서 이제 가져갈 겁니까?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take away. 그 무슨 물건을 가져간다는 거죠. 제거한다, 치운다, 쓰레기를 치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죄를 가져간다, 무법 천지를 없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질서와 가치 규범을 확실하게 세운다. 그러나 기존의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규범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니까. 또 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하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또 부활하고 나서 또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증거한 메시지도 하나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봐도 그 사도 바울이 행한 중심 메시지가 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경 전체 틀이 큰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적에 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큰 틀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죄를 없앤다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치 질서, 규범. 근데 새로운 가치 질서를 세우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자, 이런 해석이 바로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의 해석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 그러면서도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이다. 옛 계명. 새 계명을 말하면서 왜 또 옛 계명이라 이런 말해줄까요? 그 이유는 새 계명의 내용. 그 내용이 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새로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옛 계명이죠. 근데 왜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나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계명.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봐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고요. 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뭐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가치 질서.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 무시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구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새로운 가치 질서를 혹은 새로운 문화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에 그 잘못된 이런 이제 문화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문화로 질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 말이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정권은 말이죠. 아주 뭐 그냥 나름대로 야심차게 큰 슬로건을 내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얼마나 좋아요. 적폐 청산 개혁. 뭐 이상적인 나라를 다 약속하지만 그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예수처럼 안 하니까. 참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외치니까요. 오죽하면 외신 기사에서 이번 한국 이 지방선거는 내로남불 선거로 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모든 죄를 take away, 가져갔다. 어떻게 가져갔어요? 그 죄를 자기 몸에 직접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 고통을 당했다, 희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정이나 개인이나 뭐 교회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진정 더 나은 모습, 그게 개혁이잖아요. 개혁. 진정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면 조금이라도 나사렛 예수를 흉내내야 하는 흉내, 모방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도 희생할 수 있죠. 뭐 그런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나라,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이런 거죠.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정말 희생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는 몰라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희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할 적에 더 나은 나가 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가 하지연 633으로 표현했고 그걸 일반적인 언어로 함성세로 더 나아세를 이루자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더 나아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세상,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 십자가. 저번에 이제 이런 메시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제가 이 공공간의 원리라. 공공간의 보편성, 보편적인 가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이걸 여기 이 가치에 공감한다 이 말. 참 너무 좋은 걸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희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인간으로서 이제 사셨는데 인간으로 사셨던 그 삶이 전부 다 뭐죠? 공간의 원리요, 보편적인 가치예요. 이 가치가 개인의 가치관으로 할 적에는 그거는 주관적인데 나는 뭐 돈을 좋아한다, 나는 보석을 좋아한다, 나는 뭐 뭘 좋아한다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주관적인 가치관이 정말 퀄리티 수준이 높으려면은 객관적인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럴수록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말하자면 예수를 조금이라도 모방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의 뭐요? 더 나아세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도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신자들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니까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앞서 말한 원문의 문법적인 의미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딱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에 거주하잖아요. 하루만 딱 거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뭐 모레도 계속 집안에 반복해서 거주하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원어는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신자들 죄를 짓죠. 목사도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 그거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 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인데 그를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지. 예수를 진정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죄를 짓는다? 그건 예수님의 구속행위,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는 것,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거는 히브리서 이제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는 그 기도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자연 환경도 더러워, 인간 사회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자연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 가운데 비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없애면 어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이 세상이 뭐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 자신이 영화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십자가 죽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반적인 언어로 함성세로 더나세를 이루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좀 이런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지연 633을 만들어 그런 차원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제 미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혹. 어떻게 생각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혹은 유혹이잖아요. 유혹. 속이는 거죠. 사실 속이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deceive라는 단어를 써요. deceive.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왜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이 8절에 보면 마귀가 나오죠. 마귀. 마귀는 뭐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가 뭐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함.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를 속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죄, 미혹, 마귀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 여기요? 미혹, 마귀 이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거는 속이는 행위라는 거, 속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면 결국 스스로 미혹을, 속임을 당하든지 남을 속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속는 일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는 자신을 속이든 타인을 속이든 어떤 속거나 속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의 본질, 이런 뜻이 본질. 여러분 사기 당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 사기 비슷한 거 당해봤는데
아니, 사기 당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죠? 분한 심정이 들죠. 분한 심정. 근데 좀 지나면 내가 참 바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참 바보다. 어? 이런 바보가 어딨나. 이런 바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사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더욱 무섭고 끔찍스러운 것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의 소속이 바뀐다. 뭐래?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소속이 바뀐다. 그 죄를 짓는 거는 속이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처럼 속이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는 결국 마귀와 동업하는 거죠. 마귀와 협업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인터넷에 제가 1인 기업 공부하니까 협업이라는 말을 쓰더라. 협업. 마귀와 협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죄를 짓게 하는, 속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한 가지 분명히 한 거는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다 허용을 해도 속이는 거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이제 그렇게 키우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이잖아요. 신실하심. 하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마귀의 본성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죄, 뭐죠?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죄를 없애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죄를 없애러 오신 거예요. 죄.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할 적에 영어로 이제 destroy라는 단어를 써요. destroy. 이게 파멸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파멸시키러 오셨다. 아, 너무 속 시원하죠, 그죠? 속 시원. 자, 이 원어를 보면 파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효화한다 이런 말 무효화 어디 있나? 무효화 있잖아요. 무효화. 이제 이 destroy, 리오 우리가 이제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암송하는 단어가 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리오. 그러니까 파괴한다. 무효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무효화시키러 오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상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수많은 인류를 이제 속여왔죠. 속이고 계속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속이고 왔는데 자, 이 모든 일을 무효로 돌린다. 무효로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의도, 뜻, 계획, 목적 이걸 전부 무산시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은 마귀의 뜻이나 일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계략에는 온갖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내 생각,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 세상 나라에도 이 세상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제가 이제 암송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기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기온. 암송하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선기온. 하나님의 선기온이 있다면 우리 그걸 분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일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지막에는 뭐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보람이 뭐죠? 의미 있는 일이죠.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 직장에 뭔가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잘보로 줄였어요. 하잘보. 하잘보. 근데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있잖아요. 만나는 접점이 바로 이제 별표라고 가정합니다. 이 별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기온이에요. 성기온. 여러분. 하나님 성기온을 어떻게 분별해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딱 맞으면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말이죠. 세상도 좋고 그런 뜻이 이게. 저는 요새 참 이게 이 공부를 하면서 지난 이제 10월부터 온라인 세계에 들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자, 저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979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까지 약 40년이죠. 40년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의 별표는 뭘까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물론 신학에 들어갈 때나 목회를 할 적에 이런 기준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돌아서 보면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혹은 잘할 수 있다. 보람 있다. 이제 이렇게 여기에 기준에 맞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보면 이제 제 목회 이게 별표라는 목회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우리한테 목회가 딱 맞나 그 아내의 성격이나 뭐 또 저의 마찬가지고 저하고 비가 딱 맞나 볼 적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제가 말이죠 독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저를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이 결론이 나오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티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칭. 가르침. 이걸 이미 사실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안에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안에 크게 이제 나누면 프리칭과 티칭과 카운셀링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겉면.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티칭이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목회 안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을 포함하는 목회나 목사가 아니라 티칭에 집중하는 신학 교수나 강사, 즉 가르치는 일. 그게 바로 이 별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우리 각 사람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으로 이제 온라인이라고 새로운 세계에 진입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요즘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 말씀드려요. 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은, 여러분, 온라인, 이게 바로 4차 산업의 핵심 이제 기반이잖아요. 온라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이후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태어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잡았잖아요. 걔네들은 온라인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온라인과 관련된 메시지를 교회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하고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에 이런 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죠? 내 핵심 역량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더 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아무리 마귀가 뭐 이런저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뭐 다 동원해도 결국 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이런저런 활동을 이 땅에서 많이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크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와 문화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이 아니라 사역, 그러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삶, 그런 거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신학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신학은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건설해 나가야 되죠. 그럼 뭐죠?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자로 혹은 협업자로, 동업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열심히 이루어 가야죠. 그리고 완성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완성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뭐죠? 뭐 이상적인 나라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가능하죠. 예수님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한 일을 미루거나 그 일을 그냥 게으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먼저 자신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이 결합된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뭐를 잘할까? 돌아보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다. 저는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복 지수 올라가는 것도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고 사람 속이는 일이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많은 불행과 고통과 비참이 생기는 건데 그 모든 불행과 비참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거하면 뭐가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일에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건가?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기 오늘 분별이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잘보 1, 2, 3. 이게 바로 이걸 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기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행복.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의 정점이죠. 정점.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걸 말이죠. 개혁 신앙에서 얼마나 외칩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구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영광, 말만 외치고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연결이 안 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함성쇠로 드나세에 참여하자. 함성쇠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자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제 독서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변화한 가정, 변화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거는 뭐예요? 꼭 예수를 모방해야 돼요. 조금 흉내라도 우리가 내자. 흉내. 그 예수는 공공간의 원리,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보편적 가치, 보편적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자치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자,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네. 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저녁 8시에 고려대학교 김익한 교수님의 창조론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 현대 과학 관점에서 해석한 그분은 이제 과학자고 생물학자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교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온라인 세계와 이제 무관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바일도 다 이제 모바일로 요새 구매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라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려면 그래야 되고 사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배워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70인데. 자, 그래서 블로그 특강 강사를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30만 원 주고 배웠어요. 비싸게 주고 배웠는데 강사가 참 좋더라고. 젊은 분인데. 그래서 그래서 5060 세대를 초점으로 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을 좀 전해주자 해가지고 강사를 이제 모셨는데 닉네임이 이제 디노코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블로그 인터넷 공짜로 사용하는데 공짜로 사용해서 돈 벌어요. 요새 이제 오프라인 사무실로 내가 돈 벌려 그러고요. 200만 원, 뭐 300만 원 돈 벌려 그러면 가게세 얼마나 내야 돼요? 수천만 원, 아마 수억을 내야 될걸요? 그런데 인터넷 그런 거 돈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돈 무슨 돈이 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수백만 원 수입 낸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이걸 지금 몰라요. 모르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블로그 이제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5만 원. 원래 그분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30만 원, 최소한 3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강의인데 이분을 일부러 특별 할인해가지고 5만 원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실 장로님 따님은 벌써부터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블로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이제 수입을 냈고 지금 오프라인까지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잘 배우시고 살아가는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의 예물을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풍성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로 살게 하시고 정말 보람있게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그 안에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위로 없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는 지네 주 안에 영생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어깨는 솟아 올라가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